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노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날마다 천국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역사하심이 은혜를 삼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2021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셨사오니 2021년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졌던 예배가 주님 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은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이 땅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세워진 재직과 순장, 리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입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동역하며 올해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리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올바른 진리 앞에 인도하고자 주야로 애쓰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워가며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제는 모든 공동체가 같은 꿈을 소유케 하여 주셔서 300명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각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 있어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11일째 되는 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2021년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선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의 영광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윤소의 영구치가 온전히 다 날 것을 감사하여 예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새벽 기도와 신방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구하며 예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잘 놀 수 있도록 우리 재준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손가락 건초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올해 남편이 침례받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리오니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신방 가운데 능력과 권세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케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두 자녀 꿈과 소망을 품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태민이 휴대폰 생길 수 있도록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김남현 청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신방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기쁨과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또한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앞부분도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후에 성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성장할까 했더니 죄의 성장인 거예요. 죄는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죄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길래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죄가 가져다주는 그 달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어디든 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단 다음엔 인간이 급속도로 죄가 세상 가운데 관연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 창조 이후의 인간을 보시고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깊이 실망한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됐을까요? 당신이 직접 창조한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여 쓸어버렸었을 때 당시에 당대 의롭다고 하고 지정하고 있는 노아 그리고 노아만을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 이후에 다시금 두 번째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재언약을 맺고 재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은 어찌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노아에게 두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일까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9장 1절의 말씀과 마지막 7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와 같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 말씀을 좀 더 살펴본다면 1장 28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1장 28절에게는 어떤 차이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오늘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드신 인간의 아담이 있겠죠.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을 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오늘 무슨 마스크 썼더니 대답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역사들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반응력들이 없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주일날 제가 서영일 속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빠져버립니다. 이걸 제외시키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뜻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과거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읽는 것처럼 땅을 경작할 상황, 즉 경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땅을 경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겠죠?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기준에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자녀의 축복이 오늘 성경 속의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제한된 부분들로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떤 관계가 이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빠지고 났더니 이제는 상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호 협력 관계인 거예요. 과거에는 정복, 다스림에 대한 단계를 빼버리니까는 오히려 이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정복과 다스림의 단계가 아니라 그들과 협력한 관계, 조화를 이루는 관계의 형태로 바뀌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과거에는 통치와 다스림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그 자연의 관계, 모든 자연의 동물과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면서 협력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설정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과거의 그 최초의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유기적인 관계, 협력 관계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제 두 번째 창조의 역사 속에 주었던 노아와 노아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과거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통치적 개념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관계,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질서요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오늘 첫 번째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땅에 기르는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뭐한다? 두려워하고 너희를 뭐한다? 무서워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죄의 범죄로 인하여 그것이 많이 축소되어지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인간이 가지고 그렇다 해서 노아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이 노아를 통해서도 계속 계승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노아 시대가 아니라 노아 이전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제한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물들과 모든 짐승들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보냐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보면서 무서움의 대상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1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1장 26절에 그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자? 다스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스리는 관계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그 다스림을 받는 짐승들이 인간을 보며 두렵고 무서워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묘한 차이입니다. 다스리는 단계와 이 두렵고 무서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어찌 보면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림 속에 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방어기제라고 그러죠? 방어기제라고 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특히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 중에는 이 동물들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스림 속에 속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랬던 그가 노아 사건 이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때에 따라서는 이 강한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것이 오늘 성경 속의 구장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고슴도치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지 아시겠어요? 사나운 짐승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받는다면 자기의 날카로운 바늘로 자기 몸을 둥그렇게 말아서 상대방의 입을 또는 상대방의 몸을 부딪히게 해서 자기의 털을 뽑아 그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듯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 방어 기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때에 따라서는 그 짐승이 인간을 공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로소 처음으로 고기를 먹을 것에 대한 허락을 하지만 피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하여 먹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몇 장이죠?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아시겠죠?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안된 축복의 과정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맺어진 중요한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도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과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누군가를, 나중에 예수님이 이걸 해석하기는, 이 살인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관계까지도 확대 해석되어지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곧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과 같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피를 흘린 자에게 그 생명을 거두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제한된 것과 동시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관계를 통해서 정복과 다스림에 대하여 자연과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다스림과 정복의 단계가 아닌 협력과 또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며,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긴장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생명에 대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될 존재라는 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과 마지막 7절에서 반복해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뭐하나?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내용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제한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는 우리는 이 노아의 이전인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초의 약속의 말씀에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이 제한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한되는 걸 뛰어넘는 그 노아의 언약과 아담의 언약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은 이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최초의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역사를 기대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그 창조 질서 속에 완성시켜야 될 그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의 기준들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며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